자, 여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계란 있죠. 부활절 되면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는데 이 계란을 나눠주게 된 유래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와닿는 유래가 있어서 먼저 그 유래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십자가 전쟁 때, 그러니까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때 그때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때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된 거지요. 이제 여인 홀로 남고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죽었나 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나 보다.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제 있던 곳을 좀 떠나서 힘든 가운데에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가 이 여인이 이 계란에서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그 병아리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나도 좀 이겨내야 되겠다. 이겨내게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계란을 좀 어려운 아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 전쟁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서 계란을 사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남편을 잃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식을 알 수 없어서 이제 난 이제 혼자 됐구나.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겨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이 말은 남편과 함께 생활할 때 항상 함께 서로 고백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가훈처럼 그렇게 항상 말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믿자 이러면서. 이게 집안의 가훈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써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뭐 계란이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지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요즘은 흔하지만 옛날에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 귀한 계란을 선물로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배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란을 나눠주는데 그 한 아이가 계란을 받고는 또 먹고,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가는 길에 한 쓰러져 있는 폐장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상당하고, 그래서 이제 폐해서 폐잔병이 된 사람들이 이제 덜어 있는데, 한 폐잔병을, 길에 쓰러져 있는 폐잔병을 봤는데 이 아이가 마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들고 있는 계란을 자기가 먹고 싶고 또 가족에게 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 먹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서 그 폐잔병에게 줬어요. 그걸 받고는 너무 고맙지요. 야, 너무너무 고맙다, 얘야. 보통 애들은 막 자기 욕심이 많잖아요. 그 남 주는 거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걸 보면서 이제 배를 채우고 이제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계란을 깔려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어디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계란을 가지고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여인의 남편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 글귀가 자기가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항상 아내와 함께 되뇌이면서 고백하면서 권하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가훈과 같은 거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걸 보고는 이건 분명히 내 아내가 한 거다. 찾아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부부가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 아내는, 이 여인은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해 부활절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걸 또 들여서 계란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이게 점점 확산이 돼서 이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그러한 풍습이 이어지게 됐다.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요. 힘들고 슬프지만 어렵지만 그걸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자기가 먹고 싶지만 그걸 이기고 나눠주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또 부활이 이렇게 정말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주는 중요한 의미 한 가지, 그게 바로 이김입니다. 이김, 승리. 부활은 사망 권세 이기니,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주님의 이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의미는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이 부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자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고자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활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소유하고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활짝 열려지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부활 승리의 삶을 삽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지지 맙시다. 우리 승리의 삶을 삽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승리의 삶을 꼭 사는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부활이 주는 승리에 관하여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승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굳게 새기고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알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부활이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돌을 굴려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은 무덤이 굴이잖아요. 그래서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자, 바로 그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이 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돌을 굴렸습니다. 자, 이 돌을 굴리신 이런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돌은 먼저 아주 큰 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이 무덤을 막는 문은요,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혹시 시신이 훼손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무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 자, 그런데 그냥 큰 돌로 막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또 보면 돌을 인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봉은 도장을 꽉 찍어서 절대 뜯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봉이 그 관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의원들,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딱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으로도 이걸 건드리지 못하게. 그런데 그냥 도장 인봉만 한 게 아니라 이 굵은 밧줄로 이 돌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그 입구에 박아가지고 커서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굵은 밧줄로 동여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또 아예 딱 관인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문이 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인봉된 줄들이 다 끊어지고 이 돌이 굴려졌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이 무덤 문이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는 무덤 문이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패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신, 바로 돌을 굴려서 죽음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힘들어 죽겠다. 아, 더워 죽겠다. 아, 짜증나 죽겠다. 뭐 이렇게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런 말버릇처럼 하는 죽겠다. 그런 죽겠다는 말을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한 죽겠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진짜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보면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막혀있는 돌문을 굴려서 열어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정말 꽉 막혀있는 상황,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 열어주시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꼭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무덤 문이 열려지는 이 승리,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막혀 있어요. 주님이 여십니다. 힘들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열어주시는 무덤 돌문을 굴려서 열어주시는 은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믿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부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돌이요, 혼자 굴릴 수 없는 크기다. 그리고 꽉 묶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임봉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 적용이 되는데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패배자와 같이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돌을 굴려서 열어주시는 은혜,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세계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 바라보며 이 부활 승리, 그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승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승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까? 4절 말씀에서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돌이요, 큰 돌, 그리고 꽉 조여매고 임봉하고 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염려가 되었든지 지키는 자들을 세워뒀습니다. 경비병들을 세웠어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이 한둘이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게 되면 경비병 중 몇이 이 사실을 알리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경비병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사진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양쪽에 두 사람이 경비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명이 경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될 정도로 완전히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막아야 될 사람들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이러한 승리가 바로 부활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키던 자들이 왜 이렇게 꼼짝 못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무기도 다 있고요, 그들의 힘도 있고 훈련도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아무렇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천사들이요, 돌을 굴리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형상이 번개 같아요. 그 옷이 눈같이 희어요. 그걸 보고는 그 위압감으로 인하여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 바로 이 부활 승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형상이 번개 같다. 그것은요, 번개의 빛, 그 밝음, 그 눈부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 희고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번개는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희다라는 것은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밝음과 깨끗함이 어두운 영 사단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해야 될 것이요, 이 밝음과 깨끗함입니다. 밝음과 깨끗함. 우리는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의 밝음, 그 밝음에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절대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켜면 밝아지고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영 사탄은 빛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빛이에요. 우리는 빛인데 빛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두운 영은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승리를 위하여서 꼭 소해야 될 삶은요, 바로 이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빛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달이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 밝음을 소유하게 되는 건데요,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으로,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충만하려면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마음을 열고 구해야 되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사라지고, 그래서 빛이 되고 밝은 빛이 되어지고 눈이 부신 빛이 되어지고 어두운 영이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함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빛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함으로 빛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져요. 빛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밝게 보여지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빛이 흐려집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빛이 가로막혀집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은죄 열심히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 깨끗함으로 인하여서 밝은 빛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어두운 영이 무서워 떨고 죽은 자처럼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 또한 우리가 꼭 소유하고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6절 말씀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지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요, 갑자기 살아나신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만 봐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그리고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20장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벌써 3번,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굳게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다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무덤이죠. 예수님을 보러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천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막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빨리 가려고 막 달려갑니다. 자, 그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달려가는 그 여인 가운데에 계셔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달려가는 자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에게 거기에 계셔요. 바로 이것이 부활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해서나 말씀하신 것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나와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향한 그 장소로 향하여 가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만나자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지요. 그곳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신 곳은 부활을 전하러 가는 이 여인들처럼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의 삶, 항상 부활을 전하러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곳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 승리의 삶을 또한 전하는 삶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바로 이김을 우리에게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 승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이 부활의 은혜 충만한 바다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정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처럼 나 혼자 옮길 수 없고 꽁꽁 묶어놔서 도저히 이거를 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로 이런 무덤 속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무덤 돌을 굴리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이 승리, 부활 승리를 우리가 꼭 소유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붙드는 모습, 굳게 붙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키던 자들이 꼼짝 못하게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이 사건, 하나님, 그것은 바로 천사들의 밝음과 깨끗함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음을 소유하고 또 깨끗함을 소유하고 바로 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 우리가 힘써 사는 가운데에 정말 어두운 영은 어두운 자이기 때문에 밝음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데, 그 밝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와서 내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밝음을 더 밝게 하는 주님으로 충만함을 힘써 간구하며 살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로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이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그 밝음을 소유하고 정말 눈부시게 밝음을 소유하고 어두운 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상황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깨끗함, 죄로부터 항상 깨끗함, 우리가 항상 힘쓰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죄와 이웃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 이제는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철저히 경계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끗해야 하는데, 주님, 깨끗한 모습 되어서 그 밝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그 말씀들, 또 그 약속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더 서서 이 부활 승리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은 무덤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여인들, 그들이 가는 그곳에 계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가는 모습, 바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사 승리의 삶을 날마다 힘써 사는, 전하는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